하나님 감사합니다. 838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 터져라 부르짖은 오늘의 기도도 주님 하나님의 하늘 분향단에 그대로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직 흉흉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이 또 뉴욕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임을 직접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항상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든 한국에 있다 미국에 가든 공간 이동하는 느낌을 가끔 가져요. 어저께 여기 있었는데 잠자고 눈 뜨면 여기가 어디지? 항상 그런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는데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막 이래갖고 잠깐 아침에 포즈가 돼요. 눈 뜨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까지 해야겠죠. 근데 피곤치 않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오는 길에 잠을 잘 자게 해서 어제 오자마자 이제 어제 UPS 코리아 밤에 저녁에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약간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힘들지는 했지만 또 요즘에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제가 찬양 인도까지 하니까 목이 많이 가라더라고요. 어,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다시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몇 명이죠? 한 7명, 8명. 우리 이번에 수술 받으신 임지미 집사님 UPS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다 포함하면 한 뭐 그 정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뭘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디맨드가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 3주 동안은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같이 인도를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대로 이렇게 나누고 몇 가지 특별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관계학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를 우리가 이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또 과부하가 걸려갖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수도사와 같은 사람,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막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웃 사랑만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피켓 들고 나가고 뭐 이제 주로 이제 해방신학에 관련되는 사람, 수도승과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은 모든 사람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거룩함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거룩, 사람에게는 화평.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스에 대한 오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어, 예수님에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뭐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죠. 근데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얘기예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정의 내린 평화가 아니야. 세상이 정의 내린 평화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면 그 중간에 들어가서 누군가 중국이 중재한다. 중국은 피스메이커. 이런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최고로 화평케 하는 자 간디 아니에요? 간디? 간디가 하나님 아들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사전에서 정의 내린 평화가 아니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의 평화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평화를 세상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평화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나 너희 눈에는 숨겨졌다. 너희는 스스로 알 수 없다. 이 평화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평화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간격을 잇는 그 평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뭐 소울즈 같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 없으신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서 A와 B 사이의 평화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흔히들 말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어떤 전쟁의 분열 지역에 들어가서 평화를 잇는 그 평화인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 하나라도 갖고 올 수 있다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에베소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고 그 중간에 주님께서 평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는요, 맞아요. 그런데 이 평화는 좀 다른 개념의 평화인데 그건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과 그 다음에 새롭게 태동할 교회라는 신약을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그것을 십자가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33구, 27,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가 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원치 않은 분들도 있죠. 그지들 세대주의 이런 분들은 신약의 이제 교회 태동이 구약을 연결하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에 대한 건데 이걸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위아래로 이루기 위해서는 위아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좌우의 화평을 위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화평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평은 세상이 말한 그냥 친구가 싸웠는데 가서 중재해주고 평화스러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평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 화평을 용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미운털 박히셨어요.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황망하잖아요. 감히 블레스피미죠. 감히 지가 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그들의 눈엔 감기였도다. 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 용서는요. 이 죄 용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민법적인 용서와 형법적인 용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기 간사님의 휴대폰을 내가 훔쳤는데 윤기 간사님이 나한테 민법적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손해배상하래.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폰 하나가 얼마 하나요? 100만 원 하나요? 그랬더니 아이폰이 300만 원 한다네 한국에서. 3배 그러면은 그럼 한 제가 얼마요? 그렇죠. 10,000불을 내야 돼. 10,000불. 10,000불 민사, 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목사가 내 휴대폰을 훔쳐서 떨어뜨린 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합쳐서 10,000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갚아야 되는데, 민사소송. 근데 형사 소송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절도죄니까. 법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증인으로 윤기 간사님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막 울면서,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돈도 없는데. 그래 갖고 싶었으면 이걸 했는가 자기도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장님. 그래서 재판장이 그래 알았어 용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민사소송은 그대로 민사는 그대로 하면서 형사를 용서해달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어머니랑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자매가 있는데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해. 왜?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UULL, UUPG 말고 Unreached, Unengaged, Lost Lamb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까요? 요번에 또 오염 처리수냐 오염수냐 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오염수를 방류를 했네 일본. 아유,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축구나 뭐 이런 거, 복싱, 특히 복싱을 하잖아요? 일본과 복싱을 하면 이 반일 감정이 심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죽여! 그랬어요. 죽여! 죽여! 막 이렇게. 아이고, 권투인데 무슨 죽여. 근데 일본은 막, 이 민사, 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략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 복음화율을 0.3% 일본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것은 민사예요, 형사예요? 형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고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꼴랑 12명, 11명, 한 명씩 또 실패했지. 뭐 나머지 한 뭐 500여가 있고 나머지 또 120명이 마가에 다락방 왔으니까 한 120명 그래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가 되신 이 사닥다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만 했더니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사소송이 이 석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석방. 이걸 뭐라 그러냐? 화해,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IPTC 훈련할 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화해자로 부르셨어요. 이거 뭐 큰일 날 얘기다. 중보자 이런 얘기 큰일 날 얘기다 하는데 그거 맞아요. 유일한 화해자,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맡기신 것을 그냥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한 거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 왜? 민사에서 걸려서 안 돼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저 영혼이 아직 예수를 못 믿고 또는 성령 충만을 못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나랑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기도할 텐데 나랑 관계가 안 좋아요. 민사적으로 안 좋아.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위아래로 되는 것을 거룩함과 화평함인데 그 거룩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확실하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막 그전에는 대충 먹었어요. 먹고 뭐 손으로 막 만지고 휴대폰에 막 그 점이 엄청나게 있죠. 요즘은 저는 계속 휴대폰 닦아요. 휴대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그래갖고 계속 닦습니다. 피자 만진 손으로 휴대폰 만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안 그러잖아요, 요즘. 얼마나 우리 청결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도 덜 걸리잖아요. 감기도 안 걸리잖아요. 그 유럽이 흑사병에 걸렸을 때 대다수가 많이 죽었는데 그들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죽은 사람들이 있대.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옮기는 원흉이라 그래갖고 막 살해도 당하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유대인은 정결법에 의해서 항상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데 흑사병은 쥐가 옮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계속 씻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씻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니까요.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민사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형사까지 되죠. 기도가 하는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그동안 나의 막 간구만 계속 하다가 그게 아니라 다른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의 반대말이 뭐냐면 안 거룩이잖아요. 불결이잖아요. 영적으로 불결하는 거. 근데 이게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좀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중독이 들려야 되거든요. 이게 중독이에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건 중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최근에 읽은 책에서 우리 인생은 50%가 습관이래요. 네, 맞아요, 진짜. 근데 거룩한 중독이 아닌 중독.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지체의 남편이 있는데 저기 그 리디머 처치의 뉴저지 분교회 거기 처음에 이제 갔는데 안 갈라 그러다가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어가든 그래서 맥주 파티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맥주 마시는 거 맨날 가고 싶다고 이제 못 가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또 다른 뭔가 삶의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그 넷플릭스가 처음 거의 초창기쯤입니다. 영화를 매일 보는 거예요. 봤던 영화 또 보고 봤던 영화 또 보고 이게 뭐니까 중독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중독은 뭔가 내 삶의 무료한 것을 달래기 위한 나의 반복적인 어떤 행위예요. 그죠? 뭔가 더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룩의 삶, 말씀과 기도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든 술을 먹든 그다음에 미디어 요즘에 특히 영화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이런 게 사실 이거보다 재미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와 먹을 때마다 막 말씀을 필 때마다 와 맛있어 이러면 예전에 그 제가 한 무슨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등발 좋은 연예인. 그 연예인이 짐에 가서 다른 연예인들 좀 말랐고 막 비리비리한 연예인들 몇 명 남자 연예인들 데려와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또 등발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근데 계속 운동을 하니까 저 운동 안 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막 몇 번 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김종국이 뭐라 그러냐? 맛있지? 맛있지? 어때?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던 이렇게 등치 큰 또 다른 사람들도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이런 이 추임새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맛있는 행동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처음 하고 이렇게 막 힘든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갈라지죠. 정말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맛있으면 막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막 그것만 보는 거죠. 너무 와 진짜 재밌어. 너무 맛있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막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릎 계속 기도. 하나님 너무 즐거워. 분명히 그 방법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억지로 하는 이 기도 말고 정말로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그 당시 없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또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시간 따로 기도 시간 따로 이게 우리에게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동안에 막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예수님처럼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만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뭔가 신비한 비밀이 있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그 묵상 이제 우리 PTGT라는 훈련을 하는데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PTGT 훈련을 할 이제 계획을 다시 잡을 텐데 그때 뭐라 그러죠? 신청을 하십시오. 이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신청을 하십시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묵상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뭐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데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훈련 안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거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며요. 근데 우리는 대화거리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도 대화거리가 있고 내 삶에서도 대화거리가 있잖아요. 그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다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UPS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한번 그걸 해볼까요? 라고 이제 수평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요 삶과 비슷한 사람의 누구를 한번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근데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런 거죠.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 볼게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교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께 친밀한 거예요. 이번에 누가 DTS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이제 UPS 코리아에 있어요. 어저께 오셨는데 5개월 만에 저는 만났죠. 딱 이제 저는 한국 갔다 오고 그 친구는 이제 아울리치 갔다 오고 그래서 딱 만났어요. DTS 갔다 온 친구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YM의 그 스피릿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YM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그런 훈련을 하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했다. 하나님 늘 공의로운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친밀감을 갖는 표현을 이렇게 되게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친밀감을 갖고자 하는 그 의도는 되게 좋은데 제가 늘 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알아요. 친밀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이걸 하셨거든요. 한 예를 제가 들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요즘에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묵상하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2년간 구류돼 있습니다. 구류돼 있다가 거기서 그냥 석방시키면 되는데 나가면 거의 이제 자객에 의해서 죽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보호하시는데 그리고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놔두면 안 될 거는 아시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 그러면 빨리 가이사에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구류를 시켜놓고 총독도 막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다의 그 왕이 있겠죠. 분봉왕. 그 왕을 또 만나고 뭐 불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가이사에게 가면 가이사에 보내시면 되지. 거기 불필요하게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걸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가이사에게 갔을 때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 하나님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요, 그 로마 총독, 뭐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유다 분봉왕, 아그리빠도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석방될랬는데 괜히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거기 가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바울에게는 어떠한 거예요? 너는 로마로 가도 넌 석방될 애야. 그건 종교적인 이유인데 너를 괜히 구류하거나 너를 죽일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와, 난 로마로 가도 하나님 금방 풀려나게 하시고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원하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걸 감당하게 이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에 괜히 왔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왜? 아니 이거 로마 총독도 얘기해주고 유다 왕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죄가 없고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주잖아요. 근데 실제 로마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한 2년 거기서도 구류예요. 그러니까 막 감옥이 아니고 집 같은 데서 이제 구류된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편지를 쓰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뭐 이런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쓰는 그 옥중 서신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 또 갔다 와요. 다시 로마로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기준에는. 그렇죠? 근데 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바울의 기준에는 그런 확신,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석방될 거야, 라는 확신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에 말한 것이 그에게는 확신이 됐었는데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해요. 여기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건 오늘 얘기 나누지 않겠지만 로마에서 반드시 바울은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얘기를 더 선호해요. 잘 기억나고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주면 그게 확신이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UPS를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지나가는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뭐 이게 빈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또 빈말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래요. 하나님 지금 숨겨두셨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신대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꿀뚝같이 믿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와, 이게 그렇다. 그런데 아닌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놓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요번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요즘 저는 욥기의 그 욥을 생각하거든요. 나의 점점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 나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계속 부딪히는 이걸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는데 옛날에 이 어떤 방송국 아나운서였던 분이 저한테 그 유명한 분이 안수해 주신, 기도해 주신 예언 기도를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에게 이것이 자신의 이 엄청난 어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좌우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물론 예언 기도가 중요할 수도 축복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와, 그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좌우명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냐면 어떤 A 목사님. 이분은 저기 이게 아이압 같은 데 가서 누가 예언해 준 기도를 철떡같이 믿고 그거를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했던 캐나다, 영국, 미국 개똥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버린 그런 곳들 캠퍼스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 이 교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궁금한 것을 가지고 내 삶에다 적용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할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도할 땅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피곤하면 기도도 안 되겠지만 이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멋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아니, 우리는 왜 기도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역에 대한 걸 볼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록된 것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태, 마가에는 없지만 누가는 분명히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세례가 뭘 뜻하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공생애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앞으로 죄인이라는 거.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또 세례는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그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가 전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세례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나 천국에는 그가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큰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그렇죠?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아주 작은 거라도 또는 큰 거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큰 거 기도하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40일 아침 저녁 한 끼 먹고 금식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가기 전에 항상 40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거 제리코 프로젝트 수련을 위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음악회를 위해서 이런 거 계속 기도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제리코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좀 더 기도하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날씨 안 주셨으면 여러분 못해요 그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데 우리 출발하기 전에 막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침에 오니까 쌀쌀해서 이거 추운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오후 되니까 다시 비를 또 안 주십시오. 그럼 비를 안 주시고 한국에서 이번에 광장음악회라고 쇼핑몰 앞에 광장에서 우리 그거를 언제 준비했냐면요. 한 달 반 전에 준비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반 전에 딱 보니까 장마 시작이 딱 그날이더라고요. 뉴스에 계속 장마 시작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장마가 그때 시작한대요. 광장음악회인데 거리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도리어 시원하게 바람 불게 하셨어요. 그전까지 엄청 더웠거든요. 시원하게 바람 불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 할 때 너무 피곤하고 더운데 그때 차이나타운을 지나가고 있다가 하나님, 원래는 뭐 이 ATS 신학교나 또 다른 그 중국 교회를 가서 중간에 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리플리 같은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발견하면 연락을 해라 그러다가 저랑 김소영 자매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교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자분이 딱 들여다보고 있다 문을 열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때 나중에 합류한 우리 대원 형제랑 은별 자매가까지 합하면 18명인데 그때는 16명이었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물도 마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깔려있던 의자가 정확하게 16개였습니다. 17개만 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의자 수까지 딱 맞춰주시고. 그러니까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것까지 해도 되는가요? 이런 거.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는 뭐 3,000원 이하짜리는 기도 안 한대요. 식기도. 왜? 3,000원 누가 정했어? 아주 작은 거라도, 껌 하나라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보다 후에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사역 후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같은 비슷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인데 주무시다가 확 나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5장은 밤기도, 마가복음 1장은 새벽기도. 근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한적한 곳, lonely place, solitary place로 가셨어요. 이게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광야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광야가 에레모스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 광야에서 뭐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원한 게 뭐예요? 능력 발휘하라는 거예요. 아니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라. 능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내 밑에, 사단 밑에 내가 이 능력 줄게. 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능력 발휘해라.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 발휘하셨어요. 능력 발휘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칭송해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왜? 사역 후에는요, 반드시 어떤 일 후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나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좋으면 내가 취해요. 사람들이 막 칭송해요. 목회자들 뭐 어디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딴 데 가서 특별히 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용담을 또 늘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나 선교나 이런 거 갔다 오고 나면 왜 영적 공격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잘했다 얘기 듣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마귀는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망하는가? 한적한 곳을 안 가서 그래요. 사람들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역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역 전에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역 끝나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역 끝나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사역 끝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산으로 가고 새벽에 없어지시고 사역 끝나고 사역 전에도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뜨거운 프라이팬에 있는 버터 한 조각밖에 안 돼요. 금방 녹아버릴 영광.
내가 취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뒤에 숨으셨어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면 그거 얼만큼 감사했는가? 혹시 그것이 안 열렸도 감사했는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장미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제리코, 뭐 수련회, 또 운익교회에서 하는 느헤미야, 우크라이나 뭐 연주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값지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실제는 잘 안 그래요. 이번에도 DTS 갔다 온 시체들 있는데 하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얼만큼 감사했냐고. 가기 전에 막 기도 요청하는데 갔다 와서 기도 요청을 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가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DT 아울리치 가기 전에 키르기스탄 가는데. 근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감사한금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사역도 기도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데리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너희는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 방도를 획책하는 그 일들 자체가 말이 예수님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어떠한 것들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철야기도 나온 거예요. 아까 밤기도, 새벽기도 나왔죠? 이제 철야기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철야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누구를 하나님 세울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적 권리를 포기하셔서 하나님께 물으셨다. 이것도 얘기가 됩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아들을, 이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지 이 베드로가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이 다혈질. 얘 어떡할까요? 난 수제자로 세우고 싶은데 언젠가는 또 저도 배신할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주시지 않겠어요? 아들아, 그래도 얘가 처음에 좀 그래도 잘할 거야. 얘를 이 제자들의 리더로 한번 세워봐. 하나님 요한은 어떡할까요? 이 우레의 아들 맨날 화내고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저 마을 태울까요? 라고 말했던 이 우레의 아들 같은 이 친구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때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게 성령께서 아들아 얘가 그래도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돼서 요한 1, 2, 3서를 쓴단다. 하나님 그러면 이 빌립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늘 계산적이고 오병이의 기적에 이제 앞으로 베풀 텐데 거기서도 막 계산하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이거 사람 사올 수 있다고 도시락 사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마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지금도 의심이 많은데 나중에 부활해서 분명히 이게 의심할 텐데 아들아 그런데 이 친구는 너를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 마태는 어떻게 할까요? 마태가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마태. 근데 지금 마태가 지금 회개를 하니 세리니까 마태에게 회개를 맡길까요? 아니 그건 가룟 유다에게 맡겨. 왜요?
마태는 더 큰 일이 좋을 것 같아. 뭐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도록 하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 마태는요, 세리예요. 그들에게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이완용이 글을 쓴 것을 조선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는 세 종류가 있죠. 현재의 제자, 앞으로 제자가 될 미래의 제자, 그리고 과거의 제자. 심지어는 과거의 제자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저를 떠났는데, 여기 없는데,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잘 지냈는지 하나님, 그 형제 잘 지냅니까? 그 자매 잘 지냅니까? 하나님 물어요. 그럼 때로는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는데, 그걸 또 찾아가서 이랬지?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 뭐, 그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예배입니다. 예, 누가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예.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도 본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내 간구 막 구하는 것 말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맡기신 누군가 영혼이고 제자이고 내가 나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 아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의심도 밀려와요. 그래서 마지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역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 여기 앞부분 보면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히브리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그냥 절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궁금해하죠. 잠깐만 견디시면 되는데 십자가. 뭘 그렇게 이렇게 뭐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분 삼위의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데 그 존재가 부인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경건이 헬라어로 율라베이아스라는 말인데 이 율라베이아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냥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꾸 이렇게 하면서 막 인간 예수님이니까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을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영어로는 똑같은 fear인데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대부분 한 7, 80% 이상은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경건을. 율라베이아스는 경외함이야. 하나님과를 더 친밀하게 갖는 거죠. 성경에는요, 경외하다는 말이 170번 등장합니다. 두란노 성경 사전에 있는 경외의 정의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 어렵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경외래요. 그것도 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나 다른 곳에서 딱 이것이다 라고 경외를 표현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제 가슴을 쳤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외, 우리가 말하는 그 fear 또는 reverence라는 이 경외가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레위가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레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는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인데 모세는 또한 누구를 모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런데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가 결국은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들어가냐면 2가지 죄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외. 다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간증하고 다녀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외. 그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하면 마침내 예수님이 그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사역 전에 기도해야 돼요. 사역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들으시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들으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경외를 한다면. 경외가 뭐예요? 일단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재정 강의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플로잉 하라고 말씀드렸죠. 재정이 이렇게 얼마 없는 그 재정으로 그냥 풀리 플로잉을 결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플로잉 했습니다. 근데 당장 써야 될 것이 있고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누가 자꾸 방해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원수의 방해가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5배 축복을, 플로잉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왜 믿었는데, 주여 믿습니다.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믿은 것을 내가 그냥 믿었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너 들었어. 알았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음악회를 했는데 믿었어요, 제가. 비 안 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옵션 2를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실내에서 하는 거. 근데 저도 약간 솔깃은 했는데 아니에요. 저 믿었어요. 그래서 옵션 2를 만약에 비가 혹시라도 한 방으로 온다면 안 하는 거겠다. 안 하는 거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저는 믿었어요. 믿은 것을 선포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를 예수님처럼? 그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을 그 다음에 흘리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냥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나님 믿음도 없는데 그 사람, 그 영혼들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 경외함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방해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 안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믿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고 능히 하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노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할 때 기도하셨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하기 후에 기도하셨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밤을 새도록 다 하셨는데 꼭 이렇게 밤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얘기할 때 막 사람들 들락날락 그래서 막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고 예수님은 생각 안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까? 이루어질까? 될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은 믿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경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면 우산 안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아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미리 간증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셨을지를 믿고 그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텐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져서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고민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믿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했다. 무리를 걷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위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 기도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운동하는 사람도 아우 좋다, 너무 맛있다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없어지셨어요. 빈들에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다 힘듭니다. 잘 안 돼요. 말씀 볼 때 딴 것들이 막 중독이 밀려오고 거룩한 습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야 돼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주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작정하는 순간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할 수 없고 이렇게 거룩해져야지 이웃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거룩해져야지 민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형법의 문제, 형사소송 해결하기 전에 민사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교제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교제하고 교제가 나의 기쁨이 되고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아버지는 하나님 세계에 성령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받으신 아버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주셔서 이 능력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한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를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상에서 건져주는 아버지 하나님 감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옵소서. 각각 권세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내고 나오는 하나님 주옵소서. 이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과연 이것을 응답하시나 하는 의심과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믿은 것을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UPS 기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